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본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주의 재림,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뭐다? 우리로 깨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림의 날에 대한 그 때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에 대한 어떤 결론, 그죠? 인과로 따질 때 이런 원인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런 어떤 접속사인데요. 왜 깨어 있어야 하냐면, 아멘. 그리고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있어도 둘 중에 마치 2분의 1처럼, 그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정한 바를 알지 못한다. 그때 그 사람의 상태가 곧 누구는 버려둠을 누구는 데려감의 결정적인 어떤 기준이 될 것이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기준일 때 그 데려감이 가능하냐 할 때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데려감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42절부터 43절까지는 이걸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앞에 어떤 이런 한 어떤 문장이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또 다른 문장이 지금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주절이라고 하면, 이 말을 이끌어가는 말이라고 하면, 종속절은 이 주절, 즉 깨어있으라는 말을 따라가는 말 내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왜 깨어있어야 하냐면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마찬가지로 43절에도 너희는 안다. 어떻게 아냐 하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는 것을 안다. 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다.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부분 주절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명령의 내용,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뒤에 종속절 부분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왜 앞부분의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의 재림 시기를 알지 못하는 성도가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말은 그레고류오란 말로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냐면 언제 주께서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다? 오신다. 그런데 그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없이 밀어줄 수는 없다. 도리어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주께서 오셨을 때 그야말로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그 주의 재림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심도 없고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심지어는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갑작스럽게 그날을 당할 수 있다. 당황하면서 맞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각성하다. 우리 각성제라는 말 있죠? 영적 각성,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깨어 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떤 긴장도를 팽팽하게, 그 긴장감을 팽팽하게 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각성하면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셔도 그 준비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럴 수 있도록 늘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고 각성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 더하여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에 그레고리오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잠깐 깨어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늘 깨어있는 이 현재를 유지해라. 지속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때에 가까우니까 요때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해서 어느 시각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어느 시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상은 필라케라는 말로 보초병이나 성의 파수병이 경계 근무를 하다가 교대하는 어떤 시간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보통 그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로마는 네 부분으로 나누었대요. 근데 뭐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필라케라는 말 속에는 도적이 깊은 어떤 시간을 정해서 갑자기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사실은 교대는 정해져 있지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교대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깊은 밤을 선택하여 침입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이 역사의 한 시점을 택해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집주인은 도적이 침입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도 예수의 이 재림이 또 그의 이 뒤따르는 심판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도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아까 깨어 있으라 그레고리오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이 오리라라는 말도 똑같이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원래 오리라라는 말은 미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적 시제를 사용한 것은 그게 반드시 미래만은 아니라 마치 오늘 오시는 것처럼 지금 오는 것처럼 늘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서 각성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자지 말아야 되나요? 커피 10잔씩 마실까요? 주님 어떻게 오실지 보니까 저에겐 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가슴이 벌렁거리겠지만 깨어있다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깨어있다라는 게, 깨어있으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가 깨어있는 걸까요? 거룩하게 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지키면서 우리 늘 그쵸, 요즘 레위기 강해에서 그죠, 키워드가 거룩이다 보니까 거룩을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이 대조적인 예화가 이 45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으로 딱 명시가 됩니다. 이 땅에는 누가 있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또 48절에 보면 또 누가 있어요?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특징이 뭐냐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그만큼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맡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맞았을 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걸 하냐면 그 맡겨진 사명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각성한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언제라도 오셔도 전혀 부끄럽거나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죠?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있겠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맡겨주신 사명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예전에 사명 그럼 다 교회 와가지고 감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 안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온 땅이 물론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교회라는 것이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 담장을 치워버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마치 예배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이런 신학적인 어떤 흐름인데 요즘. 그래서 사명이라고 할 땐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현장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두 다 사명자라고 해서 다 교회 안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사명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열일을 제껴두고 아이가 밥을 먹거나 말거나 집에 이 음식이 있거나 말거나 애들은 무슨 일 때문에 엄마를 찾아 울부짖거나 말거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것을 우선으로 삼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있는 현장에서 다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로 그죠? 받고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도 저는 중요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어떤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는 것은 생각이 깊고 분별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사려가 깊기 때문에 늘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예배 가운데서 감당하는 것뿐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도 당신은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46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마침 그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상속자. 그래서 천국은 내 거, 하나님 밀어내고 내 거.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웃기자고 하는 말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분기, 기업,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죠?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거잖아요. 여기서 아무 재미없다. 그 땅에서만 재밌다고 그러면 참 웬만한 사람 견디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보면 어때요? 우리가 골짜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 골짜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론 산들바람을 주시고 까마귀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또 은혜로 채우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천국의 예표예요. 우리가 특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아서 행복할 때의 그 감정을 무엇에 비교하겠어요? 누가 알아요?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땅 가운데서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집주인이 다시 올 때 그 종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맡겨온 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온 자들을 평가하시게 되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사명자 하면 이제 목회자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께로부터 이런 목양의 위임을 받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접목시켜서 성도의 필요를 살펴서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임의로 삭제할 수도 없고 축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구절절 자꾸 변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남편으로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런 표현이 사실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책망하시게 되면 저는 그 책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편감을 감수하고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게는 큰 또 어떤 도전이 돼요.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사명들이 반드시 평가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날에
참으로 기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48절에 보니까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종 카코스라는 말은 그냥 나쁜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는 것,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탈, 정도에서 이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하다고 하니까 같이 길 걸으면서 조금 나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너와 나의 갈 길은 달랐다와 같이 완전히 그 어떤 규범이나 행동에서 벗어나는 상태인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뭐냐,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들을 때린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종이 있을 때는 안 때렸는데, 주인이 있을 때는 안 때렸는데 주인이 없어지니까 이 속에 있던 포악성이 드러나는, 그래서 매우 기회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의미해요. 이것이 물론 관계 속에서도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이런 그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와 이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다른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굉장히 삼가야 되는데, 안과 겉이 같아야 돼요. 신앙이. 그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저도 여기서는 목사라는 이렇게 명찰이 있기 때문에 말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삼가는데, 저는 특히 다른 것보다 운전할 때 저도 모르게 이럴 때 나 목사인데 참 이거 하나하나부터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이 어떤 범주에 속하냐면 악한 종의 행동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가 하는 일 중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이런 종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이 악한 종들은 뭐예요? 성령이 아닌 술에 취하는 거예요. 이 술로 말할 것 같으면 방탕함의 극치이고, 사실은 취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성령께서. 술이 충만하면 뭐가 우리를 인도하죠? 물론 술 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죄로 연결 지을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범죄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술김에. 술에 취해서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술에 취해서 그만 운전대를 잡았어요. 가깝게는 이렇게 술이 아주 악한 길로 우리를 유인하는 아주 무서운 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임무를 잊고, 자기 임무는 원래 뭐였냐면 45절의 그 집 사람을,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임무를 잊고 오히려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절제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주께서 이 주인이 명하신 일과는 무관하게 그 어떤 규범에서 다 이탈되어서 자기 멋대로, 이 외향적으로 볼 땐 자기 멋대로지만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끄는 대로, 원수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닌 마귀의 기쁨이요, 마귀의 자랑이요, 마귀의 이 종으로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겐, 아까는 뭐예요? 48절에 보면 종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명 감당한 것에 대한 합당한 어떤 이 평가와 이 상급이 있었다면,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던 종은 뭐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다. 엄히 때리고 라는 말은 49절에 동료들을 때린다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동료들을 때린 것보다 훨씬 더 센 채찍으로 맞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과 고린도후서 5장 등에 보면 그 행한 대로 갚는다, 갚으신다라는 말씀처럼 이들이 행한 대로만 갚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행한 어떤 행동 플러스 이들이 악한 의도, 그쵸? 동기, 이런 어떤 모든 것이 포함된 엄격한 이 심판의 채찍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 땅에 그런 공간이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공간을 만드셨고 부정한 모든 것은 그곳에 다 쳐넣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들이 뭘 하냐?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47절과는 대조적인 결과로서 후회 막급이지만 이 후회는 아무런 이때는 소용이 없다. 때가 늦었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과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이런 대조적인 태도를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이들은 이런 대조적인 어떤 이런 결과를 갖게 됐을까? 그것이 뭐냐 하면 48절 하반기에 있는 것으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뭐예요? 언제든지 주인이 돌아오리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대비로 이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악한 종은 뭐예요? 더디오리라. 내지는 안 올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농담처럼 우리는 사라가 나 닮은 것 같아요? 하갈이 나를 닮은 것 같아요? 하갈이? 와우, 대단해요. 대부분은 우리는 좋은 편은 내 편, 나쁜 편은 네 편,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가 하는 모든 행동엔 옳소 하면서 하갈이 했던 건 어쩐지 너 이럴 줄 알았어. 당해도 싸. 이런 마음 같지 않나요?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 중에 나는 누구에게 더 감정이입이 돼요? 저는 한나에게. 분인나는 나쁜 편, 남의 편, 한나는 내 편.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 자신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른다. 이게 더 무섭죠. 이게 더 무서워. 더하여서 이거를 크게 보면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볼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또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축약해서 또 접목해 보면 교회 안에도 있다. 누가? A군이 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B군이 있다. 악한 종이 있다. 우리가 다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 악한 종이라고 하지 말고, 이 둘로스라고 하지 말고, 그죠? 악한 저쪽 애들, 뭐 이방,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딱 저희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오, 저것들은 저주받은 것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둘 다 종이라는 거예요. 둘 다 주인의 수하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다 누구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갈려서 교회는 데려감을 당하고 교회 밖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기준을 교회로 갖고 들어보면 교회 안에도 A군과 B군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언제 생각하지 않은 날 오실지 모르니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깨어있겠노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어때요? 더디오리라 하면서 방탕하고, 그죠? 영적 각성을 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양분이 된다라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주인의 오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산다면 누구라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악을 행하고 방탕하는 일은 행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때는 관심이 많아요. 때. 그죠? 뭔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작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때가 아니라, 그죠? 오늘만 반짝 자라고 그 때에 맞춰서 그때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아주 정상적이고, 그죠?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때만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되면 잘할 건가? 그래가지고, 그죠? 바짝 벼락신앙? 어? 저희 제일 잘하는 게 벼락치기죠. 저 그거 정말 전문이에요. 숙제도 꼭, 그죠? 저기 이번 주까지 제출할 과제 있는데 한 달 동안 별로 안 바빴는데 여지가 안 했어요. 왜 미리 해놔요? 제출하기 바로 전까지 가슴을 바짝바짝 태우고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신앙은 벼락신앙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회를 주신 건 맞지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게, 그 벼락을 치는 날이 바로 전날이라고 칠 것 같으면 이날을 알지 못하는데 이 전날, 이 벼락치기 할 날이 언제인지 아냐고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그냥 막연히 지구가 멸망하는 날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종말보다는 어떤 날로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재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의 재림을 거론하면 불편한 이들이 많다고요.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와 같이 그 종말을 무시하거나 부시네요. 아이고, 그런 날이 어딨어. 그때가 되면 화성으로 이동하면 되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는 뭐 우주선 타고 저기 가면 되지. 우리 하나님은 지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낯을 피해서 지구 대신 화성을 뚫어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주의 재림은 인간이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주님의 약속은 여지까지 한 번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마지막 약속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이 재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기억하고 당부하신 대로 그날에 합당하게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저 20살 때 항상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했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쵸? 저는 그때만 해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존재하게 됐고, 그쵸? 실제적으로 지금 모이기를 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덧 습관화가 되어 있고 우리는 어느덧 그것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각성하고 고양시켜야 되는 이것이 차단당한지도 모른 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근거하여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며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깨어있으라는 그 귀한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서 화답하고 순종하여 과연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로, 또 그 아름답고 완전한 그 나라로 함께 가서 주와 주께서 예비하신 영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길면 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또 누구는 12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봤자 100년 남짓인데요.
주님, 이 땅 그 짧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다고 이리 분주하고 이리 마음의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흔들립니까? 참으로 우리가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참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날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청하나이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우리의 마음도 그것에 동의하는데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전 인격이 자꾸만 주님을 배반하고 주께 등을 보이오니 주 성령이시여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거룩하게 억압하시고 참으로 강제하셔서 우리로 주의 길 가운데 서게 하시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사 당신의 거룩함과 당신의 모든 것을 품어 주입시켜 주심으로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